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이 10계명의 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웃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5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6계명에서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자입니까? 적어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좋아하고 나와 친하고 나와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는 사람, 적어도 나한테 해는 끼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10계명 제6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우리의 귀한 이웃임과 동시에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재단하고 편을 가르고 갈라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도 나의 이웃임과 동시에 내가 괴롭고 만나기가 괴롭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리가 느껴지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는 이웃된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매우 중한 죄고 무서운 죄여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의 뉴스를 듣거나 소식을 듣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그런 그 잔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거기에다가 온갖 세상의 요거는 다 갖다 붓고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잔악무도한 인간들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우리 지역 안에 같이 살아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 값을 받아내야지요. 그래서 사형제를 갖다가 정당하다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자랑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잘못한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잔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입을 것 먹을 것 넣어주고 거기에서 사회의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안에 그렇게 고이 모셔놓는 것, 이게 무슨 정의고 이게 무슨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잔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죽이 없어야죠. 암적인 존재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94년 4월 20일에 그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범인은 그 학교의 졸업반이었던 학생 2명이었는데 남학생 2명이었는데 에릭 해리스라는 친구하고 딜런 클레볼드라는 이 학생이 총알을 한 900발 정도 그리고 엽총하고 거기에 소총까지 무장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주 악한 것이
학교를 들어가서 그렇게 총질을 해야 되는 것을 계획할 때 그냥 총으로 쏴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폭탄을 만들어서 학교를 폭파시켜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카페테리아에 폭탄을 설치하였는데 그 기폭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폭탄이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총질을 해대었습니다. 학생 12명, 선생님 1분, 그리고 21명의 부상자들을 낳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두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구나. 부모님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고 어릴 때부터 범죄에 노출되고 마약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쉬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충격적이게도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중산층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였던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때에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 말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깜짝 놀랐지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닌데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12명의 학생과 1명의 선생님과 21명의 희생자를 내고 난 다음에 이 두 학생이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한 자랑무도한 인간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해졌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잡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두 학생이 그러한 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었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울타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범죄 앞에, 그러한 죄 앞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따름이지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조용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돌아보니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당하기가 일쑤였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사내 자식이 크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남들한테 한 대 쥐 박힐 때도 있고 욕도 먹을 때도 있고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늘 있기 마련이지만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받는 상처의 값은 다 다른 거예요. 이 컬럼바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총질을 해대었던 이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라는 이 친구들은, 특별히 이 딜런 클레볼드라는 친구는 완벽주의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경멸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행하는 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조이너라는 박사는 아버지를 자살로 잃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심리학자가 되어서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심리 상태, 오랫도록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심리 상태의 특징을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좌절된 소속감이에요.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강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일상생활 속에 던지는 말 한마디, 보여주는 눈빛 하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오래도록 겪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노심이 생겨요. 나를 이렇게 만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한 분노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면 죽이고 싶은 욕구로 표현돼요. 나를 이렇게 혼자가 되도록 만든 공동체, 나를 이렇게 혼자가 되도록 만든 다른 사람, 사회, 그러한 곳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할 때 죽이고 싶은 욕구로 표출된다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자들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짐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오래도록. 이것은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없으면 세상이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느니,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느니, 내가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친구들이 나를 다 싫어하니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우리 공동체에 내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이러한 마음들이 지속되어지면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사라져버려요. 당연히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최종 보루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그러한 보루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 짧은 고통만 견디면 이제 이 큰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의 손끝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실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살인은 행하여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분노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질 때 이 분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전 인격을 활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 의지에 방해되어지는 세력, 사람, 힘, 권력 이러한 것에 대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방어 기제가 작용하느냐면 내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사람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 나의 문제가 작게 보고 저 사람의 문제를 크게 보이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 하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조그만 동전 하나가 태양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가까이 들이대고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태양만큼 크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단점, 나에게 했던 실수, 죄,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눈에 자세히 갖다 대놓고 보게 되어지면 그 뒤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실수와 악행과 내가 저질렀던 그러한 나쁜 짓들 태양처럼 많이 있다고 하여도 내가 한 정당한 행위 하나를 내 눈에 가까이 대놓고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실수와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기의 그리고 병든 자신의 허영심을 갖다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질 때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죽이는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에 있습니다. 화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는 차마 내 이웃이라고도 말하기조차 버거운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바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그 사랑이 넘치는 복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